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멀리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은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멀리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친구와 멀리 해야 할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우리는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과 사귀어 살면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놀다가 그들의 멸망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어 살며 그들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웃사랑이나 선한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분의 지혜로 사는 자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악인과 함께할 때 그 인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혜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지혜를 잘 배우고 간직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가르치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절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평생 지혜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풍족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성도라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바라야 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힘써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음란과 음주를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은 나를 주시해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음료에 대한 경고는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반복된 경고를 생각나게 하죠. 음료는 수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복해 있던 사람처럼 또 함정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지날 때 우리를 붙들고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료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세상을 섬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음료와 같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음료와 같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믿음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음료만큼이나 무섭고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또 가볍게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요. 그렇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술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술에 빠진 자의 최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주는 이 술에 대한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고 술에 취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에 그것도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깊은 바다에 빠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술은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판단력이 흐려져 버립니다. 이렇게 술은 우리의 감각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죠.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우리가 술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 또 마약과 같은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독사에 물린 것처럼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음란과 음주에 빠진 친구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악한 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하고 음주를 즐기는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저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 중독에 빠진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중독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본 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